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시간으로는 아버지와 둘째 날이지만 세 번째 시간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에 참으로 주 앞에 만남을 갖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벽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병신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을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준비해서 나오는 습관. 그 습관이 참 쉬운데 새벽 예배를 왜 그렇게 하냐? 하루의 첫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고 또 내가 아버지 이렇게 할 일을 구하는 그 시간이 참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은 새벽을 깨우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가 새벽에 기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새벽에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 사람, 나 왔어. 오늘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이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뭐가 흔들리면 조금만 말씀이 흔들리면 그냥 쓰나미처럼 그냥 쑥쑥 빠져나가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으로 못하면서 나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어. 교회에서 뭣도 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옛날에 뭘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면 나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 그가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그건 누구도 인정한다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알다 보니까 전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요. 그런데 이 죄를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 죄의 값을 치르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너에게 주담받았다고 성령을 인친다는 거죠. 넌 내 것이라고. 이제 네가 세상 것에서 네 맘대로 하던 망나니 같은, 즉 송아지가 콧뚜기만 망나니 지금 뛰든지 송아지가 망아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망아지처럼 뛰었던 세상 것 때문에 죽음을 뛰었던 것을 이제 내 앞에서 만들어지라는 거죠. 말씀으로. 얘는 세상 교에서 자유하고 내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너에게 내 아버지가 주신 그 나라를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약속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가지고 비유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보면 신광야에서 좀 지나다가 느비딤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먹을 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저 애굽에 넣지 않냐고 이곳에 인도하여 이렇게 죽게 하냐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70인 장로와 함께 하나님 명령이 지팡이 들고 와서 내가 그 바위와 함께 할 테니까 그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고 그들의 갖고 있는 짐승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요단강까지 갔다가 뒤로 회군하죠. 뒤로 빠꾸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들이 확인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확인했는데 큰 아낙 자손이 있고 그런 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워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죽습니다. 원망해서. 그때 막 모세한테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하다가 꽤 죽고 도망가서 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날짜만큼 기도하고 원망한 날짜만큼 원망한 날짜가 40일이죠. 뒤로 돌았어요. 그래서 신광야에 다시 왔을 때 또 그 믿음이 좀 지나갈 때 또 그들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후부터 뭐라고 하냐.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와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걸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명하지 못하고 두 번을 때립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앞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앞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때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두 번을 때렸다 이 말이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은 나왔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 두 번째 거룩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룩하면 그 두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바로 이행하지 못해서 취소되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정에 모세가 그들을 먼저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죠. 내가 이것을 못 이겨서 불의를 못 이겨서 너희 앞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광야를 못 가느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그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도 금방 망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도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것을 좋아했던가 봅니다.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뇌물을 취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과 단판을 집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저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소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그들이 싫어했지만 계속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나 안수집사들 이런 분들의 권사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핑계는 많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참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얽매인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그 핑계를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대봐. 합리화가 되나?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냐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참 그래도 그렇게 본부이면서 한나가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믿음은 정결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웠을 때 늙었을 때까지 한 번도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것을 버리기 시작한 게 뭐예요? 사무엘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영혼을 구령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부인은 별로였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훈련을 못 시켰던가 보지.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한 거죠. 그리고 왕을 세워놓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준수함을 봤다는 거죠.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왕에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세의 아들을 볼 때 그가 용모와 신장을 보고 과연 왕감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가 뭐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과연 여러분이 외모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중심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단단하게 갇혀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와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그분이 나를 쓴다고 믿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죠. 예수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이 쓴다는 걸 아는데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나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나를 속이냐? 바로 내가 나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을 한번 보자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을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9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여러분이 봐야 그냥 그 절만 보면 그 절만 보고 나면 뭐 그 여기 딱 잘라내 이렇게 하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기는 도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까지는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리니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로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긴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말뿐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약속을 받았다고 천국 가냐?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네, 내가 학교도 다 나오고 직장 갈 수 있는데 자격을 다 갖췄어. 서류도 다 있고 자격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어. 당신 내일부터 우리 직장에 와서 우리 사업자에 와서 일하세요. 그게 뭐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내가 맞는 곳에 가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서 나는 여기에 합격해서 이 직장에 다니니까 그냥 와서 출근 도장만 찍어도 월급이 나와. 그렇죠? 한두 번은 나오겠죠. 그러나 그가 실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만년 사원이요. 만년 대리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그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밑에 사람한테 자꾸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요? 나는 다니지만 그만한 내게 위치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를 판단할 말이 있다 말이죠. 내가 판단하고 너희를 심판할 만한 것이 있지만 않는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업신여겨도 아무 소리 않지만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49절에 그러죠. 나는 차이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노라. 왜?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이라 하고 50절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비록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가 참으로 힘들지라도 그 말씀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 중심에서 순종하고 영혼을 볼 때도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영혼을 볼 때도 예물하다가 이만큼 하면 됐겠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주님도 알아주겠지. 그건 여러분이 희망사항일 뿐이요. 희망사항. 대단하죠. 희망사항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 보니 얼마나 한심할 것입니까? 약속을 받았다 이거요. 예, 약속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를 부르니 종들을 가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부득불 갈 수 없고, 나는 소를 샀으니 밭을 갈아보야 하니까 갈 수가 없고, 나는 살고 있어.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종들이 주인이시여, 그들이 여차해서 이런 아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놔두고 길거리 사거리 모든 곳에 가서 사람을 갖다 채우라. 강권하여 채웁니다. 두 번 가서. 그런데 주님께서 왕이 나와서 보니까 옷을 예비하지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어찌 옷이 없느냐? 유구무원이더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가며 이리 올 모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두운 곳이 없어요. 거기는 태양과 육지가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그 전능하시니까 어린 양이 빛이 되려 갔어요. 등이 빛이 되므로 거기는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어둠에서 슬픔을 이래감이 있으라. 그건 바로 흑암이요. 유황 불못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편하게 성도들 얘기해서 안심해 주라고. 아니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유황불문. 둘째 사망을 말한 거라며요. 즉 육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은 첫 번째지만 영원히 저 지옥을 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나 마귀들이 어디를 못 들어가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 그것처럼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있을 거냐, 아니면 저 영원한 흑암을 지었던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어두운 강권에 살 거냐 이거요. 그것은 내가 육신을 가졌을 때, 육신을 가지고 이 흑암에 살 때, 이 음부에 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 때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안 만들어졌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심판 때, 백보자의 심판 때 영혼과 몸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보내는 그 심판이 있을 때, 거기서 천국인을 치지 못하고 지옥행을 택할 때, 영원한 유황 분못을 택할 때 유구분이여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영혼을 보고 구냥, 그럼 무엇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성령 받은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고 성령 받은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라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증거하신다겠다 이 말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겠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이여 죄요. 불이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너희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면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기도하지 말라.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선을 넘어가도 하나님이 세운 그 공의를 넘어가서 불의를 행해도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아말렉을 주께서 죽이는 그 아말렉을 씨도 말려 죽이라 했는데 그것을 살려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갖다가 제사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그랬어요. 왕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천국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당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빨리 만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뭐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어. 아 이거 뭐 세상에도 말이야 다 기술자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말이야 타이로 하는 사람이 있냐며 어떤 사람은 말이야 위장 목수도 있고 말이야 내장 목수도 있듯이 목수라고 다 똑같아. 그렇지. 인테리어 한다고 다 똑같아. 나 딱 틀리잖아. 기술자 있듯이. 그릇이 주님 앞에 신앙도 똑같아. 나같이 하는 놈도 천국 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같이 하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당신의 오산이야.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떨어진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흔들려서 뽑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에 전서에 그러잖아요. 호메네 갈락산에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 연약한 자를 믿음을 뽑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용해서도 믿음이 떨어진 자가 있고 내가 스스로 세상의 욕심, 탐욕 때문에 떨어진 자가 있다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탐심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신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정욕과 탐욕이 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면 내게 성명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참으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로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한 정권 내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보자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신을 누가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냐. 내가 다른 사람 타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요. 누가 지옥 보는 게 오늘 낮에도 남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보고 오라고 하냐.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같이 갈 거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가서 그렇게 시작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지만 저런 사람도 있잖냐. 왜 그 사람 보냐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만들어줘서 영혼을 사랑하고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가 없다는 거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견과류를 먹다 보면 까먹는 것이잖아요. 땅콩이라든가, 응? 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이런 호두라든가 이런 거 보면 깼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덩치는 호두 같은 거 깡깡해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망치로 때리든지 까는 걸 깼어. 깨보니 그 속에 비었어. 그걸 깰 때는 그 사람 뭐야? 이 속에 호두 알이 있겠다. 깼는데 비었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모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앞에 서라고 보니까 깡통이요. 깡통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응? 네가 예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가 말이야 사랑이 없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그러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인 게 이런 것도 봐줘. 이렇게 합리화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한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봐는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걸 봐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못된 대로 가면 채찍을 대하는 겁니다. 싫은 소리를 하고 그 영혼이 잘못 가면 그거를 훈계하고 가르쳐서 채찍을 쳐야 그게 맞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어이고 예 아니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살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육적인 건 정신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어져야 되냐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때요? 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당하면 그게 자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오직 말하면 제가 지금도 내가면서 제가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한번 우리 아는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내려가면 그 삽자루 있어요 그랬더니 삽자라고 누구예요? 혹시 안수 집사님들 다 모여놓고 여기 김재성 목사님이 말하는 삽자라가 누굽니까? 손 들을 거예요. 어디쯤에 옛날에 배 집사님 아버님 소천했을 때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어봐. 아, 그 집사님이요. 계셔요. 장로님. 그 양반이 나 삽자루로 펜사람이요. 모금절할 때. 작대기로. 아, 그래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 얘기하느냐? 복음 전하는데 작대기가 두렵고 삽자루가 두렵다면 복음 전했을까요? 예. 요즘은 뭐 작대기가 보기가 그렇게 심지 않지만 옛날에는 작대기가 흔했어요. 왜? 사람이 항상 지게라는 걸 메고 다니면서 그 지게를 세울 때 항상 작대기가 그 뭐야고 어떤 물건이 세웠어도 잡아주는 기준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서 그 기준대를 가진 자처럼 당신들이 예수 안에 붙여서 그게 당신들의 신앙의 기준에 받침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탐욕이 당신들의 기준에 잡아주는 잣대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게가 어떤 이런 지게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수많은 짐을 올려도 이 지대고는 이거 하나로 이걸 이겨요. 요 하나로 이 짐을 다. 여러분이 이만한 죄를 졌을 때 요것을 책임지는 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탐욕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탐심에 자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이게 어디에 자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어제도 성경 구절을 많이 줬더니 오늘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잘 성경 말씀 짱절만 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어지고 변화가 돼야 된다. 육신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근데 저게 자꾸 그냥 정신없이 예배만 드리면 어먼짓을 하고 어먼짓 쫙 하던 데가 끝나고 세상적이면 정신없거든. 육신적으로는. 미치도록 좋아하거든. 시간만 되면 그것이 오거든. 이제는 환멸을 내가 느껴가지고 이제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을 몰라서 얘기합니까? 예, 모릅니다. 저렇게 안다는데 좀 얘기해보죠. 안 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다가 주일학교 반사로서 가르치다가 한마로 맞았죠. 그냥 진짜 한마로 맞은 게 아니라 뒤통수로 한마로 맞은 거에 가졌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저 정도 못 가르치겠냐고. 당신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영혼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영혼을 양파 껍질 벗겨서 그냥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안 되면 막 성내듯이 그렇잖아요. 막 그런데요. 내가 그런 거야. 이게 성내는 거예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모르고 그걸 계속 합리하라고 얘기를 해. 이 용이로만 가서 막 목사님 저게요. 저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막 계속 얘기를 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봐도 그래요. 결국 쫓아내 버려. 이제 그럴 것이 없거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그래서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 그 목사님 지금 서촌에서 안 계신데 그 목사님이 불의기 없는 사모님인데 불의기 없는 전차라 이 말이에요. 이발 사나가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처럼 강의를 했는가 봐요. 새신자를.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스모님 예 반석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럼 그 사람 그 듣는 사람 반석교회로 가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또 다음에 가면 사모님 출소하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없죠. 이러면 그 교회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없는데 뭐 들고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더 이상은 없어. 자꾸 외모로 보니까 그거 하나 훈련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훈련시키려고. 그런다고 내가 출소하는 교회 반석교회 뭐 잡붙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그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 하도 얘가 다가지고 더 악한 걸 보내준다고 그래야. 됐습니다 하고 끝나니까 바뀌더라는 거지. 내가 그 영혼이
배우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으면 그게 내 죄인 줄 알고 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파내려고 그래. 말을 안 듣고 계속 가서 파내려고 그래 막. 저보다 목회를 많이 하신 제가 가르쳐준 제자인데 저보다 목회를 한 15년 정도 더 했어요. 제가 그냥 40년이 다 돼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하면 어머니가 그러지, 장모님이 그러지, 장인어른이 그러지, 아버지가 그러지, 며느리가 그러지, 자기 부인까지 그러지 막 합체해가지고 막 하나 오면 막 그냥 군대처럼 덤빈 거요. 싹 놓고 그럴 때. 다 짚어보라니까 뭐이들이야. 목사가 짚어보라니까 뭐이들이야. 당신들이 목회를 나를 도울러 온 사람입니까? 당신들의 체면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멍하더래. 당신들 오늘부로 다 우리 사모까지 다 짐 싸고 나가. 나가. 하나도 여기다 발 들이지 말고 나가. 다시 교회 보면 집사님들이 다 막아서 당신들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이렇게 좀 깐깐한 분이 계셔. 사모님이 나 사모인데 사모 같은 것 오늘부터 어제부터 어제 목사님이 나가라는 것부터 없습니다. 사모 같은 것 없습니다. 이래버렸네. 그 집사님이 보통 집사님은 사모 같은 것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목사님으로 갔대. 며느리까지 충격을 먹었던지 사모 같은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았다는 거지. 객가에 가는 사람이 다 그 교회 사모인 줄 알아. 그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고 장인 장모니 다 안다 이 말이요.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사모 없습니다. 사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세게 나갈 줄 몰랐대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래버린 거, 이게 벌써 주장 그 건장한 남자들 쫙그 못하고 게니까 뒤로 바꿔 어쩌겠고요. 그래서 6명이 그렇게 머리를 답세고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야, 그래요. 육신적으로 언제 목사님 우리한테 참 부모 대접을 안 한 적이 있냐. 그 하나님 일하는 걸 그렇게 속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 나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밑에서 보던 집사들이 오직하면 사모 같은 것 없다겠냐. 다른 거 말하지 마야 사모 같은 거 없다고 했으면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는 소리다. 이걸 어찌 하냐 이 말이요. 이 말처럼 내가 주님 봤을 때 성령 받고 인치 받는데 너 같은 거 쓸모가 없어.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준비가 못해서 남이 나를 그렇게 써도 그거에 시기하고 질투할 줄만 알지. 예? 나도 성령 받는 나 그거 누구는 못 얻었어. 하지 저는 못하면서 시기 질투만은 얼마나 꼴깍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건 준비하고 세상 것은 열심히 준비해.
영혼 하나 구령시키지 못하고 병자가 만들지도 못한 것들이 육신것은 정신없이 그냥 때가 없이 막 정신없이 육신것, 그게 바로 일만 스승이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정신을 없이 살아. 거기다 사는 거에 반절만 영혼을 살아서만 그리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그럼 안 되면 그냥 혈기만 내.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누가 누구 닮았다고 하면 난리칩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우리 집 애들 보고서요. 야, 너희들 어디 다 똑같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못난 영혼하고 똑같다고요? 야, 네 사진 갖고 다른 사람 다 물어봐. 안 닮았다 그냥. 그만큼 그거 다 닮았지. 그랬더니 그래요? 야, 그렇게 말하면 네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것이 어디가 있냐?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다 닮았대.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안 닮은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저 얼굴을 닮았냐?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다 닮았대. 왜? 한 사람에게도 안 알려줬어. 우리 사모를 안 알려주고 내가 가면 나 아는 목사님이 저거 사모님 뭐냐? 우리 사모 알아? 저거 오신 분이 맞잖아. 그럼 정확해. 안 가르쳐주는데도.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예수 믿고 변화받지 못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질 않아. 영원한 변화 못 시키고 영원하게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 그 영권이 없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육신의 거 몰라서 육신의 거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한심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게 여러분이 말할 때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안수집도 없지만 저는 침례교회 출신이라 침례교회는 지금 뭐 장로도 만들었는데 그때는 안수집사밖에 안 계셨어요. 권사님하고.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김제에서 김제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안수집사 하면 제가 할 때 4명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안수집사 4분, 4명이란다. 4분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부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목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분들이 하나도 누가 시켜서 교회 일하는 바이 없어요. 알아서 예배 시간 되면 시간만 되면 교회 들어서 첫 번째 보는 게 화장실이요. 근데 왜 그런 거죠? 항상 깨어나게 되면 똥찌개를 지어요. 그냥 일반 회사 사장인데도 그룹 회장님 웬만한 큰 회사 그래도 시골에도 그 정도 알아주는 회사 사장인데 회장인데도 누가 뭐라고 똥찌개 딱 짓고 가서 탁 퍼가지고 깨끗이 닦다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본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안수집사 오면 다른 데 또 다 정리하고. 그럼 항상 주일학교, 근데 지금은 이게 막 바닥이 이렇게 꽁꽁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처럼, 지금도 학교 그렇게 안 했죠. 이게 개구멍들 가서 이렇게 나무로 돼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팍 뛰다 보면 이렇게 싸우면 푹 깨져요. 그러면 그걸 딱 고쳐놓고 어디 가서 했는데 목수님이 딱 가서 딱 그걸 깔끔하게 해놓고 초치까지 해가지고 애들 다칠 때 뻑뻑한 게 그렇게 다 해놓습니다. 교회 뭐가 문제 있다. 여름이다. 그럼 비될까봐 다 올라가서 여기니까 목사님 4명이서 나가서 싹 보고 알았어요. 이게. 그리고 목사님도 보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놨습니다. 목사님도 알고 계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집단들 오시면 얘기를 할 때 오셨으니까 하면 내부 모여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 아, 이거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이고 이 정도는요. 이래서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택 문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인지 몰라도 근데 거기를 집사님이 누구 다 들어가랍니다.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누가 관리하는 거냐? 권사가 관리를 해. 관리해서 거기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갔어.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갖고 와. 근데 철칙이 있어. 딱 들어갈 때 마루에 가서 응? 이 거실에 가서 거실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목사님 서재실은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목사님 사모님 주무시는 침실은 아예 건들질 않아. 쳐다보들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냉장고만 가서 열어서 내가 만든 음식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기시에는 그걸 딱 거기다 만약에 사택에 눈을 이렇게 갖다가 걸렸다. 두 번 다시 그 사택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못 들어가냐? 아, 권사님이 못 들어가게. 욕을 얻어먹고서 못 들어가게. 왜? 누가 당신 집에 가서 안방에 들어가 당신들 잠자는 침실을 보면 되겠어? 아니요. 근데 왜 목사님 침실을 봐야 돼? 목사님도 사람이야. 바쁘다 하면 너 그냥 어지럽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걸 꼭 수들어보라고 그래? 그러므로 당신은 박탈이야. 그걸 참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게 한 번도. 근데 저도 사택도 묻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들한테. 안수님에 김재성 선생은 제가 좀 가르칠 것도 있고 교회 일을 급식급식 시킬 것도 있으니까 서재실에만 있을 거니까 들어다니는 걸 뭐라 해라. 그래서 항상 저는 서재실 갔죠. 서재실 갔다 오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맡긴 직분이 뭐냐. 목사님 책 몇 권 있는가. 뭔 책 있는데 뭔 책이 없는가. 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없으면 자기들이 서울에 가든 어디 가면 꼭 사다가 목사님 드렸어요. 그걸 제가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다른 집사한테 다른 병신한테 조금만 관심 주면 목사님 나 사랑 안 나봐 이래버려. 이게 권사요. 나는 참으로 이해를 안 돼.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 역할을 하냐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인가 잘 못 들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교회 안수집사 되면 막 서로 막 그냥 지 잘난 것만 올라오지 한 번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내가 뭘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못 하려고 목회를 안수집사 돼가지고 목회를 돕는다고 그래. 이런 것처럼 한다는 거죠. 왜 교회에 지금은 뭐 셀장 뭐 그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교구장이 있으면 지구장이 있고 지구장이 있으면 왜 구역장이 있을까요? 그게 체계처럼 그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교구장이 지구장을 한 대여섯 명, 지구장이 구역장을 대여섯 구역 관리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부족할 때 서포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항상. 그리고 자기 위치만 자기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썩을 것만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서 권사회 하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했냐 권사 장로님 목사님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사를 유임시켜도 되고 이 사람은 자르고 저 사람은 집사 되거든.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그래서 1년 서리 집사가 매년 그렇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집사가 떨어지냐고 할 때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거야. 권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 이게 안 됐잖아. 그래서 이번에 탄핵이야. 왜? 권사하고 안수 집사는 만년 권사요. 만년 집사니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15년 동안 10몇 년 동안 그것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11조 생활, 공예배 생활, 주일 연보 생활, 감사 생활, 절기 생활 모든 교회 일에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 가든지 주일학교로 가든지 중고등부를 가든지 성가대를 가든지 청년부를 가든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 15년 동안 해서 그랬을 때 그가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이 또 이거 이랬는데 하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안수 집사가 목사 말이 떨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안수 집사고 권사였어.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권사되고 안수 집사인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고 준비가 안 돼 놓고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여러분 쉽게 얘기하라고 지금 그 권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알아듣고 권사들은 절에서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제발 만들어줘 듣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저 목사님도 권사들만 까는구나 저 목사님 잠깐만 안수 집사 이러지 말고 어떻게 돼? 오직하면 내가 교구장, 지구장, 구역장까지 얘기했을까? 구역이 힘들면 지구장에 가서 서포트하고 지구가 힘들면 교구장에 가서 서포트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상사니까. 그래서 그걸 허물어진 걸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것을 자꾸 세워가지고 내 영적인 믿음을 세워가려고는 않고 자꾸 세상 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남의 것을 시기 질투한다고 하면 나보다 열심히 할 사람의 것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다는데 시기 질투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도 내 영혼 안에 있는 교회도 못 세우고 영혼을 하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지. 살려봤어야 내 영혼을 사랑해봤어야 저 영혼을 살려서 저 앞에 화목의 화친의 역할을 하지. 매파 역할을 그렸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자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영혼을 구령하려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구나. 의가 뭐구나. 그 올라가시면 다시 올 때 심판이 뭐구나. 그래 내가 세상에서 저 심판 받아서 지옥 가려면 건져내야 되구나. 건져내야 되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서 이미 지옥 갈 놈이니까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를 결박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 믿는 사람 죽여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일개 왕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방 왕 앞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 또 자기 백성들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만난 건 사도행전 9장인데 그걸 두 번 하죠. 그 수없이 그 서신서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데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왜 안 만들어질까요? 고난이 두려워서요? 힘이 들어서요? 아니요. 농촌에 가서 별을 보면요 하나마다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벼가 익어요. 만들어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태풍도 오고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 과정을 다 이겨서 하나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곡식을 거서 우리 입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양식을 먹어. 그럼 우리는 그가 그렇게 자라서 곡식이 될 때까지 태양빛을 보고 곡식이 받을 때까지 그가 태풍을 만나면 그것을 잡아주려고 과일을 만나 묶어주고 주인이 또 그가 확 홍수가 나서 물이 차면 그걸 빼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와 협력하듯이 내가 주 앞에 내 안에서 협력해서 내 영혼을 세워가고 있냐 이 말이죠. 못 세워가고 있다면 난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하나 가지고 은혜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시만하면 구원을 받아.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말이요. 안 돼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냐 이 말이요. 모른다 하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참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충만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럽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히 더럽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이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더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듯이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랑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이 새벽을 경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신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심령을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세우실 때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원수로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집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충만한 사랑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우주 간영을 이 새벽에 깨워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